목사님께서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의 설교보다 남혜령 집사님의 기도에 더 은혜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설교할 때 남 집사님 기도하셨을 때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황장로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도도 성숙을 이루신 것 같습니다. 역시 또 기도의 사람인 우리 유장로님이 매주 이렇게 또 사회를 인도하시고, 저는 오늘 세상 명절이 속해 있기 때문에 많은 가족이 오시지 못하고 황장로님과 저와 보좌관님과 이렇게 4시 예배를 드릴 거다 예상을 해서 저희 가족도 좀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니까 역시 우리 황현시로 봄의 예배가 좋은 영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첫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구약에 도대체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떤 인물이길래 신약 성경을 여는 첫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소개되고 예수님을 소개할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는데 첫 번째 약속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씨를 주겠다라는 약속인데, 그걸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곧이어 하나님께서 너가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건 불신앙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나는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으로 횃불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중대한 내용이죠. 다윗 시대에 가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랬고, 7장 13절에 보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나라는 40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넘어가죠. 그리고 다윗의 왕권도 40년으로 끝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역사 가운데 다윗의 왕권이 가장 튼튼했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혁혁한 그런 공을 이룬 왕권이었지만 40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받은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후손으로 오는 예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내 후손으로 오는 예수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도 다윗이 받은 약속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씨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3장 22장 18절의 말씀대로 내 씨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 발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엎드린다, 찬양한다, 송축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여기에서 약속된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내 씨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받는다, 그것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내 씨는 자손이라는 말인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씨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제 멋대로 해석을 해서 드리면 안 되죠. 위대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이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쳤다고 했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성령 받아서 돈 잘 벌고 기도 잘하고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아닌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까 복이 뭐라고 그랬죠? 무릎 꿇고 예배드리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 말씀으로 예배 드리고 있죠. 그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따라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존재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은 마태복음의 결론이면서 예수님의 위임 명령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축복, 다시 말하면 세상 만민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19 사태가 생기니까 찬스는 이때다 생각가지고 예배를 잘 안 드리게 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저와 아내가 모처럼 부목사가 왔기 때문에 한 주 만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창원, 부산, 원주, 강릉 등을 거쳐서 돌아오는 주간을 가졌습니다. 새벽에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예배 실시간으로 제가 동참을 해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설교 듣고 기도하면 잘 되는데 꾀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구약의 욥은 의인인데요. 욥이 보여주는 것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욥 때문에 예수님이 의인이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엄청나게 고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이 분명히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욥과 예수님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욥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뭘 회개했냐면 전능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능자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보내신 모든 뜻을 완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성취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이 권세 가지고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영혼은 그렇게 심판을 하는데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믿고 죽은 사람과 똑같이 이 무덤에 묻혀 있죠.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갈라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십자가와 진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양육한 제자 가룟 유다는 빠지고 11명의 제자에게 지금 명령하기를 첫 번째 명령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주님의 명령 앞에 첫 번째 수행해야 될 것이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다 목사 되고 예수 믿는다고 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분야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두 번째 명령이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줍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문장이 4개의 동사형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데, 너희는 본동사가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동사가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고, 나머지는 이 본동사에 붙는 분사형을 취하고 있는 것이 원문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됐죠. 그 사람은 이미 불세례 받은 겁니다. 성령세례 받은 겁니다.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세례를 받게 되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죠. 양혜진 위원님만 아마 영세를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영세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천주교 신자가 우리 기독교 신자로 개종을 할 때 영세를 받았다면 다시 세례 주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특별히 영세를 받았으니까 나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니까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하면 세례를 주지만, 그 영세 자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한자리에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중대한 이유는 천주교도 기독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 하나님을 함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자이신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이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는 거였죠.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세 번째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신자가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죠.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르쳐 지키도록 해줘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오면 바울이 교회의 직분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던 직분이 사도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도 지금은 없습니다. 구약과 예수님 당시에 일부 존재했던 존재가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목사라는 존재는 사도와 선지자적 직분을 계승한 것뿐이지 목사가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교사라고 그랬는데, 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 목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목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하는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오늘날 교회와 목사가 성도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제가 황 장로님을 조금 연구해 보니까 장로님께서 당신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보다도 잘 풀리고 나름대로 주목을 받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특별히 어머니가 말씀하면 용서하세요. 꼼짝 못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천 서구로 가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면서 늘 존중했던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물며 부모의 유언이나 이 부모의 교훈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의 생명의 왕이요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얼마나 고귀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명령은 뭐냐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내 씨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진리를 이루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한 명령이 뭡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줘라.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 아니겠느냐?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니냐? 제가 이제 코로나만 풀리면 또 집회에 좀 나가게 될 텐데, 남혜령 집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기도가 유치원 수준이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황 장로님보다 더 기도를 잘하시더라 이래버리면 독자들이 많이 놀라게 되겠지만, 이게 성장이고 성숙이거든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목사도 끝까지 공부합니다. 저는 이 사실과 진실만 말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했지만, 그래도 요즘은 하나님께서 많이 행복한 시간을 걷게 하십니다. 황 장로님이 기록하신, 황 장로님은 목사님 아니거든요. 장로님이거든요. 저는 가르치는 장로고 황 장로님은 다스리는 장로거든요. 그런데 지혜의 일곱 기둥을 읽어보고, 야, 세상에 신학 공부도 안 하셨다고 하는 장로님도 이런 정도의 수준 있는 설교문을 만들고 성경을 통찰하는 눈이 있는데, 목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해서 그 이후부터 더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유 장로님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합니다. 뭐 원어도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 성경을 처음에는 제 설교에 다 은혜 받았는데, 요즘은 원어로 확인해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공부해야 됩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가요, 수능 안시거든요. 잘 아시지만 안시, 강시, 최시 순서입니다. 고집 세고요. 그런데 한 번도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 안 해요. 그리고 늘 야당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창원입니다. 창원의 가음정교회 강종환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초청을 해서 창원 지방병원에서 법원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은퇴하고 지금은 조정의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대화를 한참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는요, 사람을 만나면 공부하거든요. 황 장로님은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많이 못 드리지만, 사실 그분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이 법원에 관한 거, 판사에 관한 거 등등, 그때 무슨 판사 탄핵하는 부분, 이런 부분 등에서 쭉 대화를 하면서 깊은 대화를 했는데 많이 공부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그분들은 다 답이 있잖아요. 책을 읽는 것보다 소득이 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 아내하고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황우여 장로님과 최재형 장로님을 잘 아십니까? 제가 황 장로님 잘 알잖아요. 최 장로님은 제가 몰라요. 얼굴도 못 보고 텔레비전에서만 이 현재 감사위원장을 하시니까 그것만 잘 알고 있고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전에 장로님들이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이 돼서 정치를 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뭐 대통령으로서 공과를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장로 대통령으로서는 한결같이 이 어떤 감동을 남기지 못했다. 그런데 황 장로님과 최 장로님과 같은 분이 그 자리에 가셨다면 장로님으로서 엄청난 감동을 남기고 이 나라에 중요한 어떤 영향을 주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믿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한 장로님 이야기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졌고 가슴에 새겼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룻밤 자고 옮긴 곳이 부산 외국어대학입니다. 제가 그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지금 8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부산에 살았다면 한 번쯤은 와봤겠죠. 단 한 번도 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대에 도착해서 좀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운동이 부족해서 둘이 산책을 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황우여 장로님이 기념 식수한 곳에 찾아갔습니다. 학생이 없어요. 코로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주고 저는 제 아내가 찍어주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황 장로님 기념 식수를 보면서 어떻게 황 장로님이 그 대학에 오셨는지 이걸 잘 제 아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데리고 간 것이 마우나 리조트 기념비에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마우나 리조트 사고로 9명이 죽었잖아요. 외부인까지 10명이 희생을 당하고 한 명은 지금까지 장연호 학생이라고 지금까지 수술을 30차례 가까이 받고 서울에서 인천을 오가면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용서하세요. 옛날에 트럭 운전사가 사람을 이렇게 한번 쳐서 회생이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한 번 더 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아있으면 자기에게 평생 고통을 준다 하더라고요. 아마 코오롱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죽은 애들에게는 죄송하지만 6억 정도의 보상금을 주고 끝났는데 이 아이에게 들어간 치료비가 지금 30억이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보고 어떻게 끝났으면 좋은데 이 학생 뒤에 황 장로님이 계신데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요즘은 로펌의 대표로 계시니까 법을 따지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치료를 잘해주고 있어서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장로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장로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산 외대를 다녀오니까 옛날에는 토요일날 이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그러면 조금 더 자고 싶은데 토요일날 하루는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좀 쉬고 싶은데 이랬는데 오늘은 제가 가자고도 안 했는데 먼저 인나서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끝나고 나면 황 장로님하고 사진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내 씨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가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황우여 장로님을 위시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온 나라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정권에 기대를 해서 이 나라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기대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지 사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라 걱정이고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어저께는 보니까 너희들에게 180석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주는 것이냐라고 하는 댓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을 제가 확인을 하면서 구관이 명관이다 라고 하는 옛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이 제갈 원영 의장님이나 또 우리 양혜진 위원님이나 또 이 이인자 권사님 의원님이나 또 정승현 교수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와 여건과 환경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의정활동에 교수활동에 등등에 앞으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황 장로님과 더불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하셔야 되겠죠. 제가 가끔 여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박광희 보좌관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황 장로님이 속으로 가시지 않고 연수구에 계속 계셨다면 아마 국회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계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황 장로님의 성격상 제가 보니까 한 번 자기 사람이 된 사람을 황 장로님이 먼저 내친 기록이 없어요. 그건 제 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장로님이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왜 일을 하시나 자기가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그러나 부족에도 싸고 가시는 분이 황 장로님인데 우리 박 보좌관님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요. 국회를 이끌어 가시면 최고 공무원의 역할을 하시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더 높은 급수를 받고 일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좌절을 시켰지만
그게 좌절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현재 장로님과 박보 장관님이 가는 길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명절이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은 고향도 가고 그러는데 저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줄 알고 저를 청해 주신 줄 아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황장로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이제 자기가 주어진 가정과 또 사회와 주어진 어떤 직분 감당하시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